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일본 나리타 중앙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디틴즈 청소년들은 지금 연합 집회, 연합 캠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또 절정이 되는 시간이고, 제가 어제 아까 통화를 해봤더니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밥버거 먹고 지금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회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디틴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구상을 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일본 지역을 놓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역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많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이제는 좀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선교에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로 좀 우리가 뛰고 우리가 직접 현장으로 가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선교사님 오실 때, 올라오실 때 우리가 뭐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데 환영하는 마음, 그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실 때 박수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과 설교를 이어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박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너무 박수 쳐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했던 그 행사들을 이렇게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그거 보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나리타 중앙교회 섬기고 있는 김태호 선교사입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참 좋지 않지 않나요? 그죠?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요즘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고 먼 곳도 먼 나라인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간 지는 11년 됐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년 동안 선교하고 있고 또 우리 꿈의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하고 되게 닮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압니다. 저희 딸도 여기 사진에 나왔었는데 저희 딸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저희 딸이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에이 네 아빠 맞잖아라고 할 정도로 저희 딸도 저를 닮았는데 저도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춘자 권사님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여자분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화번호가 뜨면 그 전화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가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로또라고 적혀 있던 겁니다. 로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구냐고. 그렇게 로또 좋은 거 이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진짜냐고. 아유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분이 나하고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로또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잘 맞으면 로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뭘까? 제가 선교사로 11년 선교하면서 느끼는 일본 선교는 뭘까? 맞추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맞춰가는 거고요. 일본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음 가지고 그 현지인들 또 그 땅에 사는 한국 분들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맞춰가는 것.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일본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나리타 중학교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희 나리타 중학교는 나리타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한 15분 정도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고요. 일본인 교회와 한국인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일본어 예배, 한국어 예배가 있고요. 일본어 예배는 한 15분 정도, 10명에서 15분 정도, 한국 분들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보셨던 영상은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아이들 모임, 또 캠프 이런 모임의 영상이고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들은 한 5명 정도, 많게는 10명까지도 나오지만 5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영상 가운데 제가 아이들 크리스마스 모임 때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신발을 정리하면서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렸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교회 왔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이 왔습니다. 이 신발이 매주 이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일본 땅을 믿음으로 채색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의 신발을 찍은 거거든요. 일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일본 선교사로서 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한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일본 선교가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에게 참 부담이 돼요. 언뜻 선뜻 마음을 다하여
선교하기 쉽지 않은 곳, 마음문 열기 쉽지 않은 곳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쉽게 말하면 더 어렵고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냥 짧게 얘기하죠.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고 뭐 새끼라고도 하고 또 좀 심하신 분들 뭐 쪽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을 미국 놈이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일본을 향하여 마문을 열고 그들의 손을 붙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이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삭개오를 통해서 일본 사람을 봅니다. 삭개오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세리는, 그 당시의 세리는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억지로 돈을 뺏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입니다. 돈은 많았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 인생에 대한 고민이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은 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맞다. 혹시라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고민에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때 언뜻 떠오른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돌 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전에 이 번역에서는 뽕나무라고 돼 있었죠. 뽕나무. 삭개오는 고민하지 않고 결단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남을 통하여 삭개오에게 복음, 바로 당신이 그곳에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였습니다. 저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다면 예수님 못 만났던 것처럼 그 돌무화과 나무는 거기 심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삭개오를 기다리면서.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하여 저는 그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졌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쓸쓸함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거기에 변함없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선교사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입장 같습니다.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쓸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마음적으로요. 예. 그럼에도 거기 심겨져 있는 게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선교는 그렇습니다. 왜 심겨져 있습니까? 저를 타고 일본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 소원 하나입니다.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심겨져 있기까지 외롭지만 덥지만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심겨져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거기에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콜링, 소명입니다. 또 하나는 가이딩,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삭개오를 기다렸던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처럼 일본 사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선교사 하면 특히 일본 선교사는 인기가 없는 거 아십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고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딱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여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로 안 안쓰럽죠. 예. 그냥 준 것도 뺏고 싶지 않습니까? 걱정돼서. 그런 게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런데요, 일본 선교사가 가장 그래도 인기가 있다기보다 야 살아서 왔어? 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몰아닥쳤잖아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막 폭파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3월 11일이니까요. 연회 때가 이제 4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딱 연회 때 들어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일본 선교사가 정말 살아서 들어온 것처럼, 너무 안쓰러운 것처럼. 참 그때는 정말로 일본 선교사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제가 11년 됐는데요, 저희 이제 후배나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 어렵게 물론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은 별로 없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뭐지라고 느끼잖아요. 선교사도 예외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했다, 뭐 센터를 지었다, 뭐 학교를 한다 등등 여러 사역들, 그런 사역들과 일본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합니다. 네. 비교하면 할수록 왠지 작아져요. 그게 사실은 일본 선교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선교의 선자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준비하다가 사랑의 교회, 강남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자훈련. 그때 한참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으로 유명할 때 아닙니까? 2000년이죠. 2000년. 이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고, 일본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 바이어들을 만났고,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갑자기 일본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겁니다. 가서 돌무화과 나무 대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하고도 싶었지만, 처음엔 너무너무 낯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26일인지 5일인지 그때가 설날 때였습니다.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지하철역에서 죽은, 전철역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도쿄에 가면 신오쿠보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코리안타운인데요, 거기서 이수연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 죽게 됩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조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면 조센징이 어떻게 일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문했습니다. 화장이 돼가지고요, 고향인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십구제를 하려고 통도사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약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아들이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 그 사건이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일본의 큰 회사 지사장들이, 일본 지사장들이 다 통도사로 내려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은 그때 그렇게 죽었지만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수연 재단이 만들어져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들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일본이 힘들다고 하는데, 일본 선교가 힘들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렇게 미랄이 되니까, 죽으니까 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동기라든지 선후배들이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왜 하필이면 일본이야? 일본이 선교지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난 것도 문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이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 일본의 여러분 종교율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요, 95%가 불교와 신교입니다. 신교는 신사거든요. 신사는요, 모든 것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게 신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치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 야구, 프로야구 선수. 대단한 선수죠. 미국 가서도 아마 아무튼 최고의 활약을 했었죠. 지금은 물론 은퇴했지만. 만약에 이치로가 죽어서 그 잎회가 모셔진 곳이면요, 그게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구를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범신론적인 일본 사람들의 사고관입니다. 후지산이 있어요. 후지산은 일본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후지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그죠? 동서남북.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네 종교만 유일하다고 말하니? 왜 너네 신만 유일하다고 말하니? 너네 신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전해야 합니까? 저의 의지입니까? 저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리타 중학교에 여러분 영상 가운데 봤던 그 이또상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고 한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걔가 6살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1학년 초등학교 올라갑니다. 걔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이또상이 자녀가 넷인데 막내 딸이 19살 때 그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5개월 지났나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제 5개월인데 무슨 애를 낳냐고. 그랬더니 애가 태어났는데요, 조산을 한 거죠. 너무 빠른 조산이었습니다. 600g으로 태어났어요. 600g이면은 고기 한 근 정도 크기, 2만 원 정도일까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물론 인큐베이터로 갔어요. 걔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여기 일본에 오기 전에 6월 달에 거기 가정 가서 신방했었는데요. 신방 예배 드렸는데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물론 좀 말도 좀 느렸고 좀 키도 좀 작고 뭐 기저귀도 좀 늦게 띄었지만 다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600g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냥 병원에서도 살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정상, 기형아가 아니면 기적입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 켄고군이라고 하는데요, 후쿠자와 켄고군인데 켄고인데, 켄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서원하라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엄마인 당신이 한나가 되어야 된다고. 한나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한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아들을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쁘고 간증거리가 있는 반면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어요. 예. 저희 교회에 한 3년 전에 한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50대 중반 정도의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저기 위에 삿포로에 살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아내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인데 통일교에서 만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한 겁니다.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통일교는요, 헌금을 그냥 이렇게 봉투에 하는 게 아니라 집을 바치라 막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그 통일교회의 이 레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부딪혔던 겁니다. 늘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사하고 이 나리타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 위에 삿포로 쪽에 살다가요. 근데 어떤 분의 전도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한 2, 3주 빠지고 또 나오시고 이런 게 반복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요. 근데 한 3주 정도를 빠지시고 전도하신 분이 연락이 안 되길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집을 찾아갔더니요, 큰일이 난 거예요. 주일날 오후였는데요, 예배 다 끝나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보시라고. 갔더니요,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피가 이 현관, 거실, 욕실, 뭐 침실까지 전부 다 피바다인 거예요. 금요일 날 손을 그은 거예요. 죽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끊기고요, 전기가 끊기고요. 그러니까 살면 뭐하나. 금요일 날 그었는데요, 자기 죽은 줄 알고 눈을 떴는데 살아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또 한 번 욕실에 물을 담아놓고 그으면,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욕실 가서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피바다인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있는 돈 주면서 이거 가지고라도 욕이라도 하시라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또 이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급한 일인데 만날 수 있을까요? 오시라고.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월세를 3개월치를 못 냈습니다. 쫓겨나야 될 판입니다. 월세 좀 주십시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봤잖아요. 자살한 그 하려고 했던 장면을. 근데 이거 안 도와주면 이분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월세, 한 달치 월세를 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은 그 뒤로는 교회를 안 나오시고요, 다른 데로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물론 제가 뭘 받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었고요, 어디서든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고백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영혼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선교지에 있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돌무화과 나무가 없었더라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삭개오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돌무화과 나무는 누구십니까? 어디입니까? 모태신앙이셨던 분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사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사역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속해 구역의 구역장이 여러분의 돌무화과 나무일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분들의 돌무화과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잘 서 계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깊이 뿌리 내려 서 계십시오. 든든히 서 계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의 등을 타고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혼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더울 수 있고 추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라고 혹시라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또한 돌무화과 나무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입니까? 삭개오의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 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이제 놓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비우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내려놓은 자리를 성령이 채우게 되시지요. 그 은혜로 삭개오는 이렇게 변화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소유한다고요? 뭘 본다고요? 천국을 볼 것이며. 제가 나리타 중앙교회 딱 처음에 가니까요, 2012년 7월에 갔어요. 딱 7년 됐습니다. 7년 좀 넘었는데, 제가 2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2년 9월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시리즈로 하려고 했어요, 설교를.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물론 성도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때 5명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 5분은 지금 뭐 한국에 오신 분도 있고 다 교회로 옮기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오후에 설교가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정리하고 오후 이제 한 7시 정도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라고 막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권사님, 심령이 가난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왜 가난해야지 복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 이 말씀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맞춰드렸죠. 그래서 8번 할 걸 한 번 하고 그 뒤로 설교를 안 했어요. 그 권사님 그래서 그 뒤로 좀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좀 부자거든요. 부자예요. 부자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거슬렸던 거예요. 못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온 젊은 목사 군기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예. 그 뒤로 여러 번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좀 저에게 했던 그런 것들. 네. 전에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가시고 제가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말하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군기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 결국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한국 같으면 별로 이렇게 현실감이 떨어진 얘기일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일본에서 20년 30년 살았기 때문에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은 일본 사람인 게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적당히 믿음 생활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한국 분들처럼 그렇게 못 하셔요.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의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영적 펀드 매니저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펀드 매니저 뭔지 아시죠?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영적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요.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볼 때마다 김 목사 헌금 설교하지 마. 그거 한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해봤자 시험 들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그런 헌금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만요.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사람이 삭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본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면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 한국 성도들이 하는 것만큼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삭개오를 통해서 일본 사람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죠. 아버지가 띄워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상속분 주세요, 제 거 주세요라는 말은 아버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나가지요. 열심히 씁니다. 다 날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기근을 만나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요. 가장 밑바닥에 비천한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떠올랐던 생각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가 부른데 아버지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내가 삶으로 살았던 사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돼지 주염 열매로 배를 불리는 그 현실이 충돌하죠.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예요? 나는 돌아가리라. 그리고 가잖아요. 그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지요. 좋은 옷을 입히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지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보낼 때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재산을 3배, 4배, 10배 늘려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아들이 가서 이놈 자식 뻔해, 돈을 늘리겠어, 빨리 돈 다 허비하고 힘들더라도 내 품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려우세요? 저는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성공해서 아들 안 보는 것보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서 함께 사는 것을 아버지는 기도했을 겁니다. 가난하더라도 돌아오는 것, 거지가 돼서라도 돌아오는 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일본은 한국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났을 때 그 쓰나미가 덮쳤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약에 한반도를 막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왜? 그 쓰나미가 태평양 저기 건너 미국까지 다다랐으니까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크리스찬 개신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859년에 들어왔어요. 1859년. 한국은 언제 들어왔지요?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일본에 먼저 한 26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선교 편지를 일본에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 가까운 저기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저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 땅은 전염병이 창궐한 땅입니다. 아직도 가쓰고 도포 있고 사는 땅입니다. 곤방대로 아이들조차도 담배 피고 술에 쪄들어 사는 저 땅, 저 조선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선교 편지를 보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 젊은 대학생 선교사님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너무너무, 제가 이 노래를 알고 나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노래입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한 번은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그 다음에 멋있어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딱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요, 한 번은 생각한대요. 그죠? 그런데 당신, 하나님께서 날 부르니까 무조건 달려간다고. 저는 이 노래를 알고 이 노래는 복음성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가사가 너무너무 당신의 하나님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온전한 순종이더라고요. 대책 없는 순종이더라고요. 여러분, 대책 없는 순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책은 누가 세워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온전한 순종을 하면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책 없는 순종을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대책을 하나님이 다 설계해 놓으시더라고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심겨져서 선교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선교사가 간 것,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이곳을 섬기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말씀에 딱 맞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순회선교단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모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교사가 철수하지 못하게 해라. 거기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라. 순회선교단이거든요. 그 명칭이.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놀지 못하게 해라. 계속 사역하게 하며 또 영혼을 섬기게 하며 구원받는 정말 돌무화과 나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거기 대표가 계세요. 그분이 5명이 자녀인데요, 5명이 전부 다 선교사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선교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 5명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모였답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저도 설교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런 글을 썼대요. 아버지,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땅끝에서 죽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곳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리, 영적인 다리가 되어서. 그냥 못 올라가잖아요. 다리가 있는 교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가 또한 된다고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동탄 꿈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아는 그 예수님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명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삭개오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회개하며 만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삭개오와 같은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돌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에서 돌무화과 나무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5년 전에, 한 5년 됐어요, 읽었던 생명의 삶의 에세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어떤 의료 선교팀과 청년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인지 탄자니아인지 그 나라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한쪽에서는 병자들을 고치는 의료 선교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요.
청년들이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1등, 2등, 3등 하면 선물 줄게. 아이들이 줄을 서요. 하나, 둘, 셋, 땅 소리가 나자 출발을 합니다. 애들은 뭐 신발도 없습니다. 맨발로 막 뛰는 거죠. 막 1등으로 달리는 아이들, 1, 2등으로 달리던 아이들이 꼬리 지점을 놔두고 한 80m 정도에서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오는지, 왜 안 오는지. 애들이 다 80m 정도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한 명 한 명의 옆 사람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꼬린 지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그게 우리의 교육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의 교육은 함께 손잡고 1등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옆에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손, 성령님 손을 잡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목사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의 손도 잡으셔야 합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가르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다. 나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지? 아니에요. 너무 골리앗이 컸기 때문에 이거 대충 던져도 맞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다는 걸 아십니까? 던졌을 때 정확하게 명중하고 골리앗은 쓰러지지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꼭 나누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물맷돌을 하늘을 향하여 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소망의 강구의 분량만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물맷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쓴 그 물맷돌의 높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기도는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라고. 토스. 배구 아시지요? 배구 세타가 리시브를 하면은 토스를 합니다. 공격수에게 올려주지요. 그걸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붙잡는 순간,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반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스하는 겁니다. 그 토스한 공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스파이크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영혼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영혼의 손, 다른 나라 선교지의 손도 붙잡아 주던 것처럼 일본의 손도 어렵으시지만 힘드시지만 붙잡아 주십시오. 꽉 못 붙잡으셔도 돼요.
한 손가락이라도 좀 붙잡아 주세요. 틈을 좀 주세요.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영적 친일파입니다라고. 영적 친일파. 친일파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선교하려면, 일본 선교하려면 영적 친일파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일본 사람으로, 일본 놈으로 보이면요,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친일파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벌려주신 그 틈을 통해서 일본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 이 단기간에 이렇게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정말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도 나리타 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열심히 더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한 가정 가정, 사업장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본의 영혼들까지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